요가제 우리 어느 대형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재판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싸움이, 그 소송한 그 재판 싸움이 숫자로 봐가지고 한 4,000명하고 11명하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4,000명이 전부 지지를 하는 그러한 편에서 이번에 승소한 것이 아니라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게 11명의 숫자가 4,000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한국 같으면요, 4,000명으로 전부 몰려가지고 안 되면 뭐 서울광장에 나와서 촛불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를 가지고서 투표를 해서 다수 가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발전된 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엘빈 터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지요. 제3물결 정치라는 얘기를 했어요. The Politics of the Third Wave라고 하는, 제3물결 정치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하고 있는 대의원 제도, 또는 선거인단 제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참여는 하지만은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선거구역의 선거인단을 통해서 국민들이 개개인이 전부 의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거인단들은 자기 구역에 있는 선거구역에 있는 그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이거 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뭐 난리치고 뭐 앞뒤도 가리지 못하고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서 구성이 돼가지고 이 자기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선거인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잘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 싸움은 선거인단 싸움이거든요. 거기가 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발전된 민주주의라고들 그럽니다. 물론 조금 더 발전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민주주의 숫자가 우월한 게 이기는 것 같은데 실상 진정한 민주주의는 숫자 중에서도 참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또 옳다고 하는, 그렇게 공정하다고 하는 그 면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00명과 11명이 싸워가지고서 재판에서 11명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가 한국 같으면 말이죠. 여론 때문에 그저 겁도 내고 막 그냥 쭈뭇쭈뭇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판사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자기가 맡겨진 거는 소임을 다하는데 어디다 기준을 드느냐. 여론의 기준 드는 게 아니라 준법 정신입니다. 법에다 갖다 기준을 드는 게. 순전히 법으로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적으로 볼 때에 4,000명이 주장하는 것보다 11명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11명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더군다나 우리 한국 같은 데 보면 여론이라는 게 감성주의로 빠지지 않습니까? 금방 좋다고 난리를 쳤다가 금방 죽일 놈이라고 난리를 치고 한국은 감성이 굉장히 예민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80% 이상이나 막 그 지지해가지고 좋다고 그러더니 이건 1년도 안 가가지고 그냥 또 콩저콩 인내심도 없이 말이죠. 그게 난리를 또 치고 그것뿐입니까? 여기서 저기서 하면 그냥 이리저리 막 쏠리고 말이죠. 여론에 막 그냥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종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둘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할 때는 죽을 죄를 졌어도 그 원수 같은 죄라도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공의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큰 죄가 아니고 조그만 죄라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돌립니다.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행한 대로 그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릴 때는 뭐 티끌만한 아주 티끌만한 죄도 용납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법이 이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후원자가 되는 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살려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사실 죄가 없는데 지금 고소를 당했거든. 누구한테 고소를 당했습니까? 유대인들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바울 사도는 혼자입니다.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냥 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뭐 바울 사도를 고발해가지고 뭐 이런 죄 저런 죄 있는 죄 없는 다 들쳐거리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고소를 했거든. 그 총독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 받도록 한 이유는 그걸로 가는 도중에 매복했다가 살해하려고 그랬거든. 그랬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죠. 그래서 총독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죄가 없단 말입니다. 무죄하고 무고한 사람, 죄가 없는데 내 손에서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바울은 자꾸 가이사에 가서 난 재판을 받겠다고 자꾸 그러거든.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독이 거기서 판결을 내리기를 이건 안 되겠다. 내 손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그리빠 왕의 재판을 받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친병을 인도해서 지난 시간에는 제1차 재판을 마쳤지요. 그렇죠? 그 1차 재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바울 사도에 대한 인정신문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이제 피고인의 변론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변론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 듣기 전에 자기의 변론을 하기 전에 바울 사도의 인정신문을 하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왜 고소를 당했고 이게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래서 인정신문을 지금 지난 시간에 마쳤어요. 그리고 왕의 제2차 재판에 들어가서는 이제 바울 사도의 변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재판은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마지막에 3차 재판으로 가는 건 가이사 황제,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2차 재판을 받는 그 2차 재판은 뭐냐 하게 되면 재판의 내용 자체가 바울 사도의 변론하고 첫째,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뭡니까? 왕의 아그리빠 왕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그리빠 왕에게 우리는 전적으로 호감을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그야말로 무슨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하는 내용, 하는 그 태도를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법대로 처리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지만은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배후에서 하나님이 조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말이죠. 내가 자유롭다고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요. 물론 죄 짓는 건 내 마음대로 해요. 나쁜 일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의로운 일, 은혜로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복받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은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주님께서 전부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 하는 얘기 그런 거로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다. 내가 무슨 뭐 의로워서 내가 선을 행해서 누구보다 착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하게 되면은 케냐하고 한국을 자꾸 비유해. 케냐는 뭡니까? 케냐라고 하는 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고향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은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의 대통령인데 자기 동족들은 지금도 말이지요. 굶어 죽고 뼈만 망상하게 남아가지고 병들어 죽고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무슨 먹을 물까지도 없고 아주 지질이 못 산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배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케냐 나라가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이 이렇게 인류 국가가 됐느냐 말이에요. 이 한국을 보고 좀 배우라고 자기 동족들을 보고 몇 차례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네요. 오바마가 선택해서 당선이 되면은 민주당이니까 이게 무슨 또 좌파를 두둔하지 않는가 했더니 이건 뭐 상상 바뀌더라고. 완전히 보수주의야.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정책을 하는 걸 봐도 그렇고 한국의 대한국 정책을 하는 걸 봐도 그렇고 전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어쨌건 이렇게 되는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는 것은 자기들이 잘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지금 많이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수십 년 동안 엎드려져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신 거지.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저희는 불신자지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그래도 잘 잡숫고 잘 살게 되는 거. 만약에 케냐라든지 저기 또 못 사는 나라 말이죠.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서 고생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와가지고 말이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뭐 불경질이 어쩌니 해도 우리는 밥은 잘 먹고 살고 자유가 있고 그래도 더 좋게 좋은 환경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거 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요. 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바울 사도의 소원대로 자기도 모르게 척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줘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바울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변론을 시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변론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상 발언을 먼저 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담대하게 변론하는 내용은 뭐냐면 저들이 나를 고소한 까닭이 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를 고소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그렇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 줄을
알지 않습니까? 하고 변론하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럼 첫째, 신상 발언할 때에 자기 정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바울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가장 철저한 유대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거든. 나도 너희들 같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었다. 오히려 너희들보다도 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바울 사도가 반대급부로 이제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서 예수를 전도하지요. 또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지요. 믿음을 증거하지요. 그럴 때 그걸 아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두운 면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고생했던 면들, 고통받았던 면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참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지 이렇게 죄만 짓고 말이죠. 아주 못된 짓 많이 하고 가난하게 짝이 없고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지금 예수 안 믿었더라면 케냐 사람들보다 더 했을는지는 모른다. 거기다가 누구보다도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엄청난 범인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잘 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거로 그 예수를 믿으면 나와 같이 큰 축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거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 자기를 한번 드러내세요. 난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었어. 지질이 못 살고 말이에요. 지질이 아프고 말이지. 죄도 많이 짓고 입술도 더럽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빛을 밝게 비추려면 그 반대국으로 어둠이 있어야 돼. 그렇죠? 어둠이 강할수록 빛이 더 밝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과거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철저하게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이었다.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앞서 나가서 더 한 발짝 나가서 여러분들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 뭐냐? 너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다. 막 잡아다 죽이고 말이지. 그냥 스데반이 죽일 때도 한몫했고 또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도 막 하지요. 자기가 공물을 가지고 가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말이지. 이런 못된 일을 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누굴 만났느냐? 뜻밖의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났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리고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더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지 엎어져가지고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면서 내가 완전히 녹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그냥 다 멀어가지고 그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우왕좌왕하니까 아나니아라 큰 사람을 인도를 통해서 거기 가가지고서 안수받고 내가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면서 밝게 보고 마음의 변화가 되고 진정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또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셔서 그분이 오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더라.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발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변론을 하냐 하게 되면 바울이 담대하게 변론하는데 고소당한 까닭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해요. 그렇죠? 여기 조상에 하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이건 고소당할 까닭이 없다는 거. 왜?
유대인들,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도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 조상의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라서 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느냐 이거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명백하거든. 종교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고소당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했다고 전파한다고 해서 나를 고소했는데, 아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 믿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믿는데 나도 그렇게 믿고, 그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니까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내가 증거할 뿐인데, 내가 다른 교리를 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만 나를 고소해놨는데 그 고소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고소당할 까닭이 없다. 정확하게 또 이제 변명을 하고.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자기의 분명한 메시지가 없으면은요, 아예 두 손 들어버려요. 왜? 분명한 메시지도 없이 말이죠. 그냥 어거지를 쓴다든지 말이지, 아주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든지, 자기 욕심대로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주관적으로 그냥 그걸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 없는 말은 안 하고 차라리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오히려 속이 시원하지요. 모른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증거한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고소했는데, 저 사람들, 그 나를 고소한 저 사람들도 부활을 믿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느냐? 아주 선명하거든. 마지막으로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그랬다. 이건 나쁜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저주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을 말이지 비난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내가 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저만 유대인이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면서 열심 냈던 열심당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변화돼가지고 그분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고, 이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 삶을 보니까 행복하고 앞으로의 소망이 아주 차고 넘치니,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뭐 잘못이냐 이거요. 저주라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욕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저 사람이 또 나를 갖다가 막 그냥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나 걸지. 복 받으라고 하는데 무슨 명예훼손죄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전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열차간에서도 가서 전도할 때는 첫 번에 쭉 얘기하면, 아이고 축복 받으십시오. 그럼 좋아해. 복 받으십시오 하면 좋아합니다. 그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더욱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란 말이에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중심으로 축복하는, 기원을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 받으십시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의 인사 첫마디입니다. 땡큐 빼놓고 그 다음에 인사 첫마디가 뭡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God bless you. 오늘도 여러분 이제 미국 사람들 만나면 God bless you, thank you 아마 그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미국 목사 만나 얘기하면서 God bless you. 그 양반도 먼저 God bless you, God bless you로 하더라고. Congratulation 하고서 이제 왜냐하면 ordination하고 your son's ordination and marriage. 그러니까 뭡니까? 목사 안수식이, 오디네이션은 목사 안수와 그 결혼을 위해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God bless you. 그걸 말하죠. 서로 주고가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누구하고 사귈 때요, 여러분 나쁜 말은 하지 마세요. 아주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저 그 사람에게 좋은 말,
축복된 말, 은혜로운 말, 그것만 해주란 말이에요. 그거 해줘도 다 못하는데 왜 쓸데없이 나쁜 말 해주고 또 자기 나쁜 소리를 들어요. 그렇지요? 좋은 말 해주고 좋은 소리 들어야지.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전하니까 저 사람들이 고소를 했는데, 아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복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내가 저 사람들을 욕했습니까? 비판했습니까? 판단했습니까? 저 사람들을 저주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잘 되라고 하고 복받으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고소했으니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이 말을 쭉 들어보던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흥미있어요. 첫째,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이 이 말에 완전히 그냥 압도돼가지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 하게 되면은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논리를 전개 비언론하는 걸 보니까 당해낼 수가 없어.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은 뭡니까? 크리스찬이 아니거든. 네가 완전히 돌았구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미쳤구나 그 소리야.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베스도가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세요. 왕이 어떠한 반응을, 아그리빠 왕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냐 하게 되면, 이놈 참 아주 그저 유창하게 아주 청산유수로 정말 논리를 전개하는데 누구도 못 당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아그리빠 왕도 크리스찬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의 압도하는 변론에 다 압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뭐랄까 아이러니컬하게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네 지식이 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총독이 그랬고, 아그리빠 왕은 뭡니까? 아이고 네가 이렇게 변론을 유창하게 잘하는데 그래 네가 그래가지고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냐?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냐? 그 소리거든 이게. 그러기 그 소리 하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결부가 되는 거예요.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설령 자기는 이 바울 사도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안 믿어도 바울 사도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법에 어긋난 것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준법을 하고 있더라.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고 있더라. 이겁니다. 바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한국을 eng간하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 한국은 조금 그게 무슨 그 감성이 또는 감정이 풍부한 나라라 그런지는 몰라도 누가 털컥하고 죽으면 말이죠. 자살이라도 하면 그 사람을 갖다 동정을 해가지고 뭐 법이고 뭐고 없어. 우상같이 떠받죠. 그렇죠? 근데 개중에 머리가 제대로 딱 서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긍정하고 해도 죄 졌으면 죄 대가 받아야 돼. 이 소리거든. 그렇죠? 죄 지으면 죄 지은 대가를 받아야지. 그게 법이요. 그런 사람이 한편에 있거든요. 자, 물론 이 법만 강조하다 보게 되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법으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으나 실상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건 뭡니까? 우리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죽이는 게 율법이야. 그렇지요? 우리의 정욕을 죽이는 게 율법이야. 그걸 감시한단 말이야. 그걸 제재한단 말이야. 그 대신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살려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낸다.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우리를 죽이는 법을만 생각해가지고 그저 아이고 죽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바로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누굽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쭉 바울의 변론을 쫙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무슨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 사람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죄가 없다 하고 무죄를 빵 하고 선고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요. 그러면서 아쉬워하는 말을 하나 남깁니다. 야, 이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만 하지 않았다면 놓아줄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얘기를 하죠? 그러죠? 근데 가이사에게 가기로 그렇게 호소를 해놓고 딱 그것이 이제 그대로 판결이 되어버렸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그런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 소리를 하고 있었으면 여기서 방면됩니다. 여기서 무죄 선고 받으니까 그냥 반명되는데 가이사에 가겠다고 해놓으신 가이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가이사한테 로마 황제한테 가게 되면 어차피 거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성경 주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순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죽게 된다. 쉽게 말하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 육성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가이사에게로 가는 것은 이건 죽게 되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차라리 가만히 있고 바울 사도가 얘기 안 했었으면은 이거 여기서 무죄 선고를 받고 방면될 수 있을 터인데 이거 잘못되지 않은 게 바울 사도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니냐. 네가 말을 제대로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우리가 놓아줄 수 있을 텐데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내야 되겠다. 왜 그런 말을 했냐? 네가 잘못 말했다. 여기 이제 왕하고 이 총독이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그러면 총독과 왕이 얘기하는 말대로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말을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당장 앞에 그저 편안하고 앞에서 살고 방면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뭡니까? 바울 사도는 그 말을 한 것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거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 사도를 가이사에게로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글로 가겠다고 말을 했으니 자기에게는 해가 될는지는 모르고 자기에는 손해가 될는지는 모르고 자기에는 죽음이 올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활을 세상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참 내 생각대로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가지고 그저 코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런 생활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가 그래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죠?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곳에 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바울 사도가 거기까지 가서 증거를 해야 세계 선교가 또 연결이 되거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입니다. 오늘 이제 간단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 감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나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라는 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잘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일어나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굳은 일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라는 얘기. 그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불만하고 불만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는 안 하시오. 그저 내가 잘못되거나 잘했거나 전부 감사야. 욥과 같이 환난 속에 빠졌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모양으로 감사하면서 살라니.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자도 감사합니다. 깨서 감사합니다. 먹으나 굶으나 그저 잘되나 못되나 그저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온 몸 전체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해 주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는, 그렇게 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꼭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줄을 믿고서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